여러분 안녕하세요. 최 목사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수요일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계속 하던 대로 자막이 나오는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듣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요,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1절에서 9절 함께 교독할 수가 없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라.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있음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아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네. 오늘은 여러분이 뭐 다 아시는 이야기일 겁니다. 엘리사의 선생님이고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제 하늘로 올라갈 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계속 쫓아가면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나 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보자 엘리사가 망설임 없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2배나 나에게 있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는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나 네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걸 보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저는 굉장히 짧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핵심이 전달되고 또 사족을 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확실하게 전달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이죠. 지난주에 광고를 통해서 지난 주일날 예배 이후에 또 교회에 오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자, 오늘이 이 수요일날 기도회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는 수요일날 성경 공부를 진행할 것이고요.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교회 새신자 성경 공부인 인카운터를 빠지지 않고 쭉 진행해 나갈 겁니다. 줌으로 진행을 할 건데요. 줌의 특성상 녹화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생방송으로 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그 시간에 꼭 들어오셔서 함께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시, 저녁 7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뭐 시간이 너무 일러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조금 뒤로 늦출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7시가 좀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성경 공부들이 이어지다가 잠시 쉬는 때가 있으면 또 쉬고 그렇게 해서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려고 하는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리야를 하늘로 올려 가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본문에 의하면 엘리사도 그 뜻을 알았고 다른 제자들도 그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반대죠.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쫓아다니는데 엘리야는 엘리사를 3번 떼어 놓으려고 합니다. 한 번은 베델에 갈 때, 한 번은 여리고에 갈 때, 한 번은 마지막으로 요단에 갈 때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야가 살아있음을 걸고 같이 가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절대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말은 나는 죽어도 당신을 따라갈 거다. 막으려고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일정을 함께 하고 나서 그들은 요단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그 둘만 강가에 있었지만
제자들 50명이 멀리에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둘이 딱 서 있는 걸 봤는데 엘리야가 이제 자기 겉옷을 돌돌돌돌 말더니 물을 탁 내려칩니다. 그러자 물이 양쪽으로 쫙 갈라서고 엘리야와 엘리사는 마른 땅을 둘이 이렇게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품어야만 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지 않습니까? 배가 없었을까요? 배도 있었을 거고, 만약에 물이 얕았다면 걸어서도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엘리야는 배도 타지 않고 얕은 곳을 찾아서 걸어가지도 않고 옷으로 물을 내리쳐서 갈라서 강을 건너갔을까요? 배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배가 없었다면 뗏목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엘리야가 말만 하면 배도 만들어 줄 만한 제자들이 저기서 지켜보는 50명이 있었고, 그 외에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엘리야의 쇼였을까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이 정도다 라고 하는 거였을까요? 여기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엘리야가 그런 사람인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마지막까지 이런 걸 보이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그것도 아니라면 모세 때처럼,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다거나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을까요? 아니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갈랐던 그런 특별한 상황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둘이 강만 건너면 되는 상황인데 엘리야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홍해의 기적과 여호수아에게 일어났던 요단강의 기적이 지금 이 시점에도 일어난다, 이것을 엘리사, 사랑하는 제자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이제 내 사역을 이어받아서 네가 사역을 할 때, 설교를 할 때, 가르칠 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봤다고,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는 것을 내 눈으로 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가르침을 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장면을 본 엘리사는 엘리야의 승천을 본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강을 건넙니다. 자, 지금 현대의 사람들은, 저도 마찬가지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강을 가르는 것은 고사하고 버스 하나 놓치지 않고 타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버스를 놓치지 않고 탈 수 있을 거야. 기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오늘 잠을 잘 자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잠을 잘 재워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 별로 갖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강물만이 아니라 바다도 가르셨고 죽은 자도 일으키신 분입니다.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나는 너희에게도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비록 엘리야의 기적은 보지 못했어도 성경을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에게 보여주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치 엘리야가 강을 가르는 것을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강을 가른 엘리야뿐 아니라 그 이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강을 가르고 또 강을 건너는 엘리사도 봤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믿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믿는데 강 하나 갈라지는 건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선택적 믿음인 거죠.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자이시라는 것, 여러분, 그거는 믿는데 강 하나 갈라지는 건 믿지 않고 자잘한 것들은 믿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일도 매일 일어나진 않을 수 있지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다면, 그런 믿음이 필요 없다면, 그런 것이 하나도 필요 없는 것들이라면 성경에 그런 얘기를 써놓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고 이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써 있다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엘리야,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가 강을 가를 일은 없죠. 그런데 강을 가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으로 회복이 되고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여러분의 마음과 몸의 병이 나을 것도 믿으십니까? 강을 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요단강을 가르는 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따위는 옷자락으로도 가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요단강 정도는, 강 하나 정도는 그냥 옷자락으로도 가르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문제는 기적적인 일이고 큰 문제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기적에 관한 것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걸 믿으시고 우리의 소망은 여러분 하나님이시지 결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자락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작은 믿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은 맨 앞에부터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려운 것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내가 생각할 때 기적이어야만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다음 주부터 있을 우리 모자이크 인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가 교회의 기본적인 교리나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 남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또 다른 것으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가 어떤 것인지 아시고 내 어려움이 무엇인지 아시옵소서. 하나님 그 어려운 것들 알게 해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 그 문제들을 도말하시고 하나님 백지와 같이 깨끗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 능력을 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을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